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이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검소하셔서 명품으로 치장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세상에서는 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고급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브랜드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이런 브랜드들이죠. 이런 회사에서 만든 가방이 있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 가방인데 이런 가죽 가방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제품은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도 아무에게나 이거를 팔지 않아서 사람들이 못 삽니다. 에르메스라는 제품의 가죽 가방을 하나 사려면,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 에르메스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가 거기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했다. 작은 브로치 혹은 스카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르메스 제품을 이렇게 당신이 얼마나 샀는가, 그동안 몇 개를 샀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에르메스 제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어야 가방을 하나 살 자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샀는 거 보니 당신은 우리 제품의 가방을 살 자격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살 자격을 준다라는 거죠. 그 매장에 가방이 들어와야 이제 가방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브랜드의 가치를 명품 회사들은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성 명품에는 가방과 구두가 있다면, 남성 명품은 시계가 있겠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명품 시계는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인데, 이 시계도 아무나 구매할 수 없고, 이 시계를 구매하려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 재정 상태, 이런 걸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시계 하나 구매하는데 가서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서 시계를 딱 사려고 하면 당신이 이 시계를 찰 만한 사회적 지위가 되고 명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구매하기 어려운 것, 명품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구매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럴수록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럴수록. 그런데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실제로 구매할 수 없으니까 이런 욕망을 채워주는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진품을 비슷하게 만든 짝퉁,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도 급이 있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제품부터 누가 봐도 짝퉁인 것을 아는 허술한 제품까지 다양한 짝퉁이 있고, 급에 따라서 짝퉁도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베트남과 중국에 가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 가면 짝퉁을 파는 시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객을 하는 거죠. 와서 봐라, 우리 가게에 이런 명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와서 사가지고 가라 라는 겁니다. 값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그 싼 것을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가서 부르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반으로 깎으라는 거죠. 반으로 깎아라. 그만큼 짝퉁이 이렇게 굉장히 싼 값에 그곳에는 풀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것들이 들어온 것들을 이제 진품과 짝퉁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들도 얘기하는 거죠. 구별하는 분들도 요즘에 짝퉁이 굉장히 정교해졌다고, 진품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진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진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낸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의 헤리티지, 역사와 전통까지는 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품이 되기까지 그들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이거를 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명품을 모방한 짝퉁을 그렇게 몰래 갖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를 발견하면 그것이 아무리 정교하게 모방한 것이라도 그걸 다 불에 태워서 없앤다고 하죠. 불에 태워서. 어떻게 보면 저거 태우지 말고
명품을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 싼 값에 팔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명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를 발견하면 그걸 유통하지 않고 불에 태워서 없앤다는 겁니다. 자, 한편 명품 회사에서는 그들도 압니다. 자기들에 따라서 가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짜가 만들어지고 가짜가 유통되고 어디서 팔고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법적 절차를 따지면서 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명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명품 회사에는 아무리 짝퉁이 많아져도 결국 진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짝퉁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짝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진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교하게 만든 짝퉁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짝퉁을 사용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려도 마지막에는 가짜인 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명품과 짝퉁의 비교가 오늘 말씀에 적절한 그런 어떤 예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가라지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 보니 가라지도 보였죠. 그것을 본 종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주인에게 묻자,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고, 종들은 가라지 뽑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을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다가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라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어떤 것일까요? 가라지는 보리 이삭이나 밀 이삭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잡초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리는 재배합니다만 밀은 그렇게 많이 재배하지 않죠. 그래서 밀이나 보리보다 벼농사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벼를 심은 논에도 가라지와 같은 잡초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자라는 이 피라는 잡초죠. 피는 벼와 함께 자랍니다. 자랄 때는, 어릴 때는 이게 피인지 벼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합니다. 그런데 벼의 이삭이 노랗게 익으면, 가을에 돼서 추수할 때 벼의 이삭이 노랗게 익으면 벼는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부터 이제 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벼는 이삭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만 피는 익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맞아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몰라요. 맞아요?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저게 벼인지 피인지 모릅니다.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가라지도 보리나 밀과 비슷해서 자랄 때는 이게 구분하기 힘든데, 보리나 밀 이삭이 익으면,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보리 이삭, 밀 이삭, 그리고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분명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났죠.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원수가 몰래 뿌린 거예요.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막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순전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것이 잘 자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원수 마귀가 언제인지 모르게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가 복음이라면 그럼 가라지는 뭐겠습니까? 가라지는 유사복음입니다. 유사복음. 복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복음이 아닌 것, 그걸 유사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 복음이에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인 것처럼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밀이고 볼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라는 거죠. 변 줄 알았는데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 사역이 있습니다. 짝퉁은 진품을 모방하고 흉내내지만 유사복음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거예요. 유사복음이 들어와서 순전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 믿음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유사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집중하지 않고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처럼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과 부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유사복음이며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유사복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 사람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유사복음을 전하는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주 교묘하고 유사복음도 교묘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복음과 유사복음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지금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복음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보면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 다른 복음이 유사복음이지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유사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복음은 복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사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원래 표어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으며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유사복음은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전해도 그가 전하는 말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이 가라지고 피이며 그런 가짜에 속은 사람이 가라지고 피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짜 복음을 믿지 않고 진짜 복음을 따르지 않는 가짜는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도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맺히는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복음의 씨앗을 뿌림받았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복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먼저는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삶의 변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렸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곡식과 가라지는 맺히는 열매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잖아요. 모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 가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 가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마지막 추수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으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님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분명 곡식에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오히려 해로운 것이지만 중간에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두라는 거죠. 추수 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힐 것을 염려하시고 곡식을 사랑해서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아주 유사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추수 때가 돼야 그 열매를 보고서야 이것이 곡식인지 이것이 가라지인지 구분되기 때문에 중간에 뽑으면 잘못 뽑아서 곡식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곡식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물론 지금도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유사복음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고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지만, 유익하지 않은 그들을 뽑아서 심판하지 않고 당장에 막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이유는 복음의 씨를 뿌림받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이 다칠 것을 염려해서 유익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직 믿음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곡식 상태의 초신자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유사복음을 전하고 유사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들을 뽑아내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나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악한 원수마귀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분쟁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나뉘게 하고 쪼개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원수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곡식 상태의 초신자가 보았을 때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여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싸우는 교회, 싸우는 목회자, 싸우는 성도를 보며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아니, 목사님이 왜 이래? 장로님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교회 보니까 난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어. 뽑히는 거예요. 곡식이 상처 입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도 건강하고 성도도 건강해야 하지만 원수가 그것을 싫어해서 교회라는 밭, 성도의 마음밭에 가라지인 이 유사복음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곡식이 뽑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사랑해서 다치지 말도록. 여러분,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를 쫓아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악하고 교만한 죄예요. 누가 오든 사실 교회는 누구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죠. 로마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고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고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라지에 속지 말고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순전한 하나님 말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는 유사복음이 있고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며 유사복음에 속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라지인 유사복음을 따라가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비록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유사복음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해롭게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곡식으로 자라는 성도를 사랑해서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어쩌면 가라지는 점점 더 활개를 치겠죠.
주여 주여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희 가라지인지 유사복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사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였지만 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며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곡식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를 지키시는 거예요. 원수가 곡식을 내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원수가 교회를 회방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교회를 한번 잘 지켜라,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을 위해서 지켜볼 테니까 너희들끼리 교회를 잘 지켜라,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원수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유사복음을 전하고 유사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먼저 거두어서 불사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가라지를 먼저 실판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곡식을 걷어 곡간에 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다른 무엇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세상 소식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워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고히.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느냐, 우리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으려면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절대 유사복음을 따라가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울수록 점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갈아진 유사복음은 점점 교묘해져서 민감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이 유사복음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거짓에 속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어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불살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알곡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가라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 가라지도 되지 마십시오. 유사복음에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요한 1세도 말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거기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뺏겨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유사복음인지 아닌지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안에 여러분 복음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랄 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구별하기 어렵지만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이죠. 십자가의 대속이 있는가 없는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인 유사복음을 따르지 말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한란중에 오시는 주 나의 경고와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우리와 같이
되시되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셔. 십자가에 주 달리사 예,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선포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짜가 있습니다. 거짓 선자가 있습니다. 양의 털옷을 입은 늑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가 교회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가 들어와서 곡식과 함께 자라지만 그 가라지는 곡식한테 유익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 가라지에 속지 말고 가라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에 속지 않도록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른 유사복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순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동하지만, 세상이 소란하지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사복음에 속지 않고 오직 순전한 복음을 따라가서 알곡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건강한 신앙을 지키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주님 한번 그 부르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밭에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밭에 아버지 하나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곡식을 사랑해서 곡식이 닿지 않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라지를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추수 때 먼저 뽑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 유사복음이 많습니다. 지금 알곡처럼 보입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인 유사복음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과 인격을 본받지 않으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유사복음 가짜인데, 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전한 복음만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믿음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유사복음에 속지 않고 순전한 복음만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높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계시고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건강한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믿음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가 곡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합니다. 가라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는 유사복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순전한 복음만 따르고 또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 많은 비가 오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또 수혜를 입은 모든 지역들 긍휼히 여기사 복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